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좋은 관계는 좋은 소문을 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향기가 납니다. 행복한 얼굴은 행복을 전달합니다. 자기를 이야기하고 다닐 필요가 없고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내 마음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과 관계가 좋으면 이렇게 편하고 참 좋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좋은 친구가 많습니까? 좋은 친구가 많으면 소문이나 오해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본심을 알고 어떤 오해가 생겨도 막아주기 때문이죠. 주위에 있는 사람 사랑해보시고 행복한 얼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소문내고 다닐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알아주고 먼저 사랑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고정원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잘못된 열심이 주는 결과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자. 그러다가 때 놓치고 나서 후회하고 허둥대면서 통곡하는 그런 슬픔을 당하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 준비된 자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제 신랑 되신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갖기 위해서 사랑으로 준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를 얻어 누리고 살기 위해서 정말로 은혜로 준비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번 다시 기억합시다. 행여나라도 내가 어느 순간에 믿음이 나약해져 가지고 내가 기름 준비 못해서 내 앞에 문이 닫혀서 은혜의 문이 닫혀서 메마른 인생 사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내 앞에 기도의 문이 닫혀서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 애타고 정말로 답답한 그런 어려움 겪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루고자 하는데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이 준비가 안 돼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처절함을 당하는 그런 슬픈 인생 살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회가 내게 주어졌을 때 내가 가는 길에 문이 닫히지 않고 활짝 열려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고 생명의 자리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사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성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화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여인이 내 고백입니다. 이 여인이 상당히 강성의 여인이었습니다. 오직 세상과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전혀 죄의식을 모르고 살던 용감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일 중심의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일,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만족해하며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기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바로 해야 할 것인가는 관심을 안 갖는 여자,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언제나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은 전혀 느끼지 않고 언제나 자기중심의 삶을 살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바람이 엄청 몰아치는데 갑자기 집에 불이 꺼져버립니다. 불이 꺼져버리니까 칠흑같이 어둠이 온 집안을 감싸버립니다. 이때 이 여인이 자기도 모르게 외치는 소리가 기름이 없어서 불이 꺼졌다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 소리가 메아리 쳐집니다. 온 집안에 가득 채워집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자기 입술을 통해서 나온 그 소리가 자기 가슴에도 새겨져 버립니다. 이때 여인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합니다. 기름 준비 안에서 불이 꺼져서 켜지를 못해서 신랑을 만나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문이 닫혀서 밖에 슬피 울며 이를 갈매 처하는 그 여인의 기사들이 생각납니다. 그렇구나. 바로 우리 집에 지금 현실 같구나. 기름이 없어서 불이 꺼져버렸구나. 나에게는 그러면 지금 기름이 있는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 외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니까 내 심령에도 지금 기름이 메말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주님 앞에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평안이 와졌다고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로 나는 기름 없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느낌에 빠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직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여러분 목사인 우리도 성도님이신 여러분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다 똑같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내 영혼의 기름이 메말랐는데도 메말른지를 모르고 불이 켜지지 않는데도 불이 켜지지 않는지조차 모르고 그저 언젠가 필요할 때 불 켜면 정말 기름 충만해서 잘 켜지겠지 하는 착각 속에 해에 살 때가 너무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살 것인가? 다시 본문에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진리는 첫째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믿음의 준비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믿음이 모든 것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토테라는 말입니다. 이 마태가요 이 말을 상당히 즐겨 썼어요. 신약에 보면은 이 토테라는 말이 160여 회가 쓰였는데 그 중에서 160여 회 중에서 91번을 마태가 마태복음에서 써먹었습니다. 이런 참으로 마태가 즐겨 쓰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단어는 어느 한 특정한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원어의 의미는 대략적인 시점을 가리킵니다. 어느 때일 것이다 이런 시점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시점을 가리키는 부사입니다. 이것이 앞서 24장의 종말에 대한 말씀과 연결짓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참 의미는 그 종말의 때에 아니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딱 시점 우리는 인간들이 얼마나 시점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이 시점을 갖음에 관심을 둔 자들을 미혹하는데 가장 쉽게 미혹하는 자들이 종말론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하면은 혹해서 미혹돼 버립니다. 왜?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원어의 본 의미는 그 어느 시기가 아니라 어느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날과 때는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르고 너희도 모른다. 오직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아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정말로 너무 종말론에 빠지는 것 참으로 조심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오늘 본문 25장에 보면은 25장이 세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파트가 열천의 비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둘째 파트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14절에서 30절까지 내용입니다. 세 번째 파트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임금의 비유입니다. 31절에서 4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게 지금이 사순절입니다. 이제 사순절 3월달이 주일이 3번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 마음속에 이 세 파트, 오늘 첫 파트, 다음 주일에 둘째 파트, 그 다음 주일에 셋째 파트, 마태복음 25장을 우리 이번 달에 3월달에 한번 살펴보고자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아무튼 1절에서 천국은 마치 뭐뭐과 같다 하고 말씀드리니 천국이 열처녀에 비유되는 것이 아니고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상황에 비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비유라는 말, 패러블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인 교훈이나 원리 또는 영적인 진리들을 생활의 상황이나 사물에 적용시켜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종말의 세계,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신앙에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고 그 신앙을 우리가 추스려서 내건 만든다고 하면 우리는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좀 더 본문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왜 그러면 열처녀냐 하는 겁니다. 주님은요, 영적인 진리를 얘기하시면서도 현실하고 전혀 동떨어진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유를 들은데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게 이 그들이 내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이 비유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이 완전수로 생각하는 수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공식 집회를 하는데도요, 유대인들은 열이 보이지 않으면 안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을.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도 언제나 신부의 들러리가 있는데 들러리가 드는 등도 항상 10개가 준비된답니다. 그래서 친구 10명을 등불을 들게 만든 들러리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이 들러리가 뭡니까? 신랑 예수를 만나는데 신부를 인도하는 들러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 지금 마지막 때를 주님은 설명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과 제가 이 본문의 의미를 이제 여기서 이 정도 생각해 보시고,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는 겁니다. 믿음을 말씀드린다면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 즉 호프, 희망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실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실존 속에서 욕망과 아니면 희망 속에서 정말로 내가 바라는 어떤 그런 욕심스러운 것, 이런 것들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믿음입니까? 믿음은 분명하게 정의한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바래지는 것.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공상이나 허무가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기대되어지는 것. 이 믿음은 성령님에 의해서 소망되어지는 것,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이제 믿음으로 준비하라고 하는 얘기는 달리 말씀드리면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지금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앞에 있지 않아도 우리는 오늘 아까 히브리서 11장 말씀대로 정말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대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정말로 소망하는 그것이라면 그것이 반드시 내 앞에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성취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저 바다로 던져지라 하고 그것이 그대로 될 줄 믿으면 이루어지리라고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 잘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자칫 착각하기를 신념이 믿음으로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다고 믿으면 그게 믿음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소망이, 내 소망일 뿐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믿게 만들어주는 것.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희망을 갖게 만들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정말 이루어지실 것을 믿게 만드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 말을 의역해서 한 말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믿음을 언제나 내 안에 채우고 정말로 승화시켜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런 영적인 준비자, 오늘 우리 성제복음 선교교회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이 응답하시러 오셔도 내 믿음이 주님 앞에 확인돼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것이 정말 이 세상에 그리고 내 인생과 삶에 아름답게 성취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신랑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은혜로 준비하자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함께 들어갔다는 겁니다. 잔치에 나만 즐기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와 함께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곁을 같이 얘기한다면 우리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역사가 내 인생과 삶에 그리고 세상에 이루어져서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내가 부자 되고 정말로 내가 높아져 갖고 내가 많이 차지하고 내가 이루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의 역사를 주님과 함께 즐기고자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셨으면 이 건강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으면 어떻게 이것을 정말로 주님과 함께 즐겁게 쓸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으면 그것을 어떻게 내가 주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가? 그것을 찾아서 그렇게 아름답게 써갈 수 있는 이것이 정말로 준비된 두 번째의 은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진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그것들이 발로 밟고 돌아서서 물고 찢을까 염려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신 것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세상 것으로 바꾸지 맙시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과 나누려고 애쓰지 맙시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관계 속에서 가져지는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주님과 함께 즐기는 은혜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내 죄값으로 치른 주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치른 주님의 피값을 말합니다. 내 죄값이 얼마나 크든지 간에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주님이 치르신 생명의 피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를 누구하고 나눌 수 있습니까? 안 나눠집니다. 내가 받은 은혜, 그 생명의 은혜는 내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세상과 나누려고 쪼개려고 애쓰지 말자는 겁니다. 그대로 영혼 깊이 간직하고 믿음을 키워나가다가 우리 주님 만나실 때 주님 원하실 때 기꺼이 보여드려서 주님께 인정받아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의 기회가 내게 언젠가는 주어집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그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질 때 그때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준비되고 은혜로 준비돼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고 사는 그런 복된 내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문이 닫혀버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통곡하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느냐는 오늘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준비한 우리는 이제 우리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주님과 함께 즐기고자 하는 그 은혜로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은혜로 준비된 우리가 두 번째 준비해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것이 내게 주어져서 은혜가 되면 그때부터 이 사랑은 나누는 사랑입니다. 혼자만 즐기는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은 나누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교우와 누구의 형제와 다 나눠서 같이 사랑 우리 문화적인 용어가 그러죠. 사랑은 나눌수록 뭐한다? 커진다. 그리고 고민은 나눌수록 뭐한다? 자, 반감된다. 그래서 슬픔은 나눠서 없애버리고 사랑은 나눠서 더욱더 키워나가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 속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랑을 나눠서 내 작은 사랑 나눔으로 하나님의 그 엄청난 크신 사랑으로 채움받는 그런 우리 성제복음 선교교회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예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신사가 차를 몰고 미국 같은 지금 미국 그냥 가도 길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갑니다. 가는데 어느 언덕을 올라가다 보니까 차가 딱 멈춰 서버립니다. 차가 멈춰 섰는데 보니까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땡볕이 내리는 길을 그냥 걸어서 갑니다. 걸어서 가는데 한참 그래도 가다 보니까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집 앞을 가니까 그 집 안에서 여인 하나가 뜰로 나오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더니 들어오라고 합니다. 잠깐 쉬어가라고. 그 얼굴을 보니까 몸을 보니까 땀을 흘리면서 지친 모습을 보니까 잠깐 쉬어서 주스나도 한 잔 마시고 가라고 집 안으로 불러드립니다. 이 사람이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주스 한 잔을 줍니다. 그것을 마시면서 잠깐 쉽니다. 쉬면서 땀을 식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몇 달 지나서 그 여인의 아들이 아주 몹쓸 병이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아주 중병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술을 일단은 했습니다. 미국의
특징 아닙니까? 정말로 좋은 특징. 한국은요, 돈 미리 안 내면 죽어도 관심도 안 갖습니다. 근데 여기는 일단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인데, 수술을 딱 하고 났는데, 이게 수술비조차 뭐 치료비조차 전체 돈이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한 굉장히 오래된 얘기니까 1,500불이 나왔답니다. 1,500불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분이 얘기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한 15만 불 정도 된다고. 그런데 나 그건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1,500불이 나왔어요. 이 여인은 그 오두막 하나 지어놓고 자식 하나 하고 살던 이 여인은 1,500불을 댈 수 있는 전혀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1,500불 청구서 밑에 글씨가 한 줄이 쫙 있습니다. 거기에 글씨가 써져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간의 수술비와 치료비는 주스 한 잔과 친절로 다 지불이 됐습니다. 닥터 메이오 하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닥터 메이오가 누군가 알아봤더니 그때 자기가 주스 한 잔 준 사람. 자기에게 주스 한 잔 얻어먹고 간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그 병원의 원장이었고 의사였더라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이 미네소타주의 유명한 로체스터 병원이라는데 바로 그 설립자였고 원장이었더라는 의사였더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에 베푼 사랑이 이런 엄청난 열매를 거뒀다. 저는 이 보상에서 지금 이 예화를 드는 게 아닙니다. 보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푼 사랑이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정말 그러니 우리는 사랑을 베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내가 영적으로 준비하는 두 번째 신앙인 줄 믿습니다. 결코 나 혼자만을 위해서 내 이기만을 위해서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사는 내가 되지 말고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지금 일본 지진 난 곳에 내가 살고 있어. 내 집이라고 하나님이 내가 목사라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집은 다 홍수에 쓸려나가는데 내 집은 보호해 주셨을까요? 아니요. 그거 쓸려나갈 때 내 집도 다 쓸려나가. 지진이 나서 무너질 때 내 집도 거기 있었으면 다 무너져. 목사 집이라고 다 흔들리는데 내 집만 빨리 안 서 있어. 똑같이 당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당해도 이런 믿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 사람에게는 그 자리에서는 무너지고 그 자리에서는 쓸려 나갔을지라도 그것이 합력해서 더 좋은 소원으로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더 좋은 곳을 이루어주시다가 그것이 설령 우리 욕심이 안 차더라도 마지막 그날에는 정말로 절대 재난도 절대 파괴도 절대 환난도 없는 완전한 천국의 영광의 집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준비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항상 깨어있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이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중에 소리가 나서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7절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뭔가요? 물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서 이 챕터에서 말씀드린다면 신앙이 뭡니까? 주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 광야에서 양치는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딱 듣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영광의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이사야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딱 만나서 사명자로 성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들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요 내가 손해나는 일 같으면 내가 잘못 들었겠지. 내게 더 어려움이 닥치는 일이라고 판단되면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의 역사겠지.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게 우리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음성을 세미한 음성은 세미한 대로 정말로 우리 같은 음성은 우리 같은 저 음성대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들어서 순종할 수 있고 들어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튼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일본이 그래서가 아니라 지금 일본뿐이 아니라 세상에서 지금 근래 와서 엄청 지금 큰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폭풍, 폭우, 해일, 지진, 화산 뭐 지금 지구 덩어리 자체가 지금 완전히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인간사회 때요 전쟁, 기근, 재앙, 가난, 굶주림 지금 난립니다. 이걸 볼 때 저는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말세 지마른 날이다.
예, 우리 주님 오실 날은 더 오지 않았다. 여러분 세상에 뭐 쌓아두려고 너무 몸부림치지 맙시다. 여러분 교회도 너무 크게 지으려고 몸부림치지 맙시다. 너무 멋있게 너무 크게 지어놓고 우리 다 들림받고 나면 그거 누가 써요? 다 불신자들이 씁니다. 유럽의 그 엄청났던 교회들 지금 다 누가 쓰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다 손 놓아버렸는데 그거 다 전부 사회기관으로 다 쓰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너무너무 세상에 남겨두려고 애쓰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 정성을 원하신다면 정성을 드리고 내 몸을 원하신다면 몸을 드리고 가진 것을 원하신다면 가진 것을 드려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오늘 영혼을 더 많이 구원해서 살려내고 그래서 너와 내가 같이 은혜를 받아서 같이 기쁨을 드리고 살게 된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아낌없이 헌신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이 뭡니까? 첫째는 내가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살고 나면 이제 내 이웃을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이웃을 살리고 나면 세 번째로는 그 이웃이 또 이웃을 살게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다가 마지막 우리 주님이 정말로 부르실 때 정말로 깨어있다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사는 성도 오늘 우리 성계복음 선교교회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영적 졸음과 잠에서 이제는 깨어납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그것을 듣고 지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정말로 믿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메마르고 거칠어지면 인생도요 메마르고 거칠어지면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짜증나면 마차를 부딪힙니다. 부딪히면 전쟁됩니다. 전쟁되면 피차간에 누군가 하나는 죽고 같이 죽습니다. 그러니 윤활유가 필요하죠. 기계도 메마르면 마찰에서 부서집니다. 그 윤활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윤활유 체험받아서 즐겁고 유쾌하게 사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준비를 갖춰서 정말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성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은혜가 샘솟는교회 고자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가 샘솟는교회는 1136 사우스 캔모아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5-6209 213지역 215-620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영광빛 복음교회 우대권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의 잘못은 그 나라가 얼마나 피폐해지고 또는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되느냐, 지도자의 역량이라는 거죠.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그리고 저 북한의 저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범위를 조금 좁혀서 영적인 지도자의 잘못은
이렇게 성도들을 멸망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시는 얘기겠습니다만은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잘못된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신학적인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은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신학이 다르고 너의 신학이 다르고, 또 나의 신학은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또 다르고 내일 또 신학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거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요즘 한국에서 가장 기독교계에서 핫 이슈가 되는 것이 WCC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강조했지만 WCC 출발은 좋았어요. WCC의 출발은 좋았어요. WCC의 출발은 선교사 문제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감리교회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장로교회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고 똑같은 선교사인데 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에게만 뭘 하고 감리교회가 판송한 선교사에게만 뭐 이렇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는 게 많고 서로 연합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걸 해결하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 해가지고 시작된 게 WCC의 초기 그 의의였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까지 갔냐면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의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너의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나의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래서 연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WCC 목사들 앉아있는 자리에 중도 앉아있고 신부도 앉아있고 무슨 무당도 앉아있고, 그래서 초혼제하고 귀신을 부르는 무슨 다윗의 영이요 옷이없어서, 무슨 우리아의 영이요 옷이없어서, 뭐 무슨 영이 옷이없어서 이따오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목회자들이 앉아있고 그곳에 성도들은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죠. 지도자의 잘못 때문에. 지도자 자기도 멸망이 되지만 거기 밑에 있는 성도들도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잘못 전달된 메시지를 듣고 성도들도 결국 함께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웃사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다윗 때문에 웃사가 죽은 거예요.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잘못된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 때문에 성도들이 망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본문에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본문에 보면은 6절에 보면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이렇게 본문이 나옵니다. 이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나곤의 타작마당.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역대상 13장 9절에 보면은, 이거 제가 줬나요? 성경 9절? 역대상 13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시작. 거기까지. 사무엘 하에서는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대상에서는 기돈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곤이라는 것이, 기돈이라는 것이 고유명사인가 보다, 사람의 고유명사인가 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를 짚어보면 나곤이라는 말은 예비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기돈이라는 말은 재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합치면 예비된 재앙.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여기서 징계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미 출발부터 저것들 봐라, 내가 분명히 고핫 자손의 어깨에 메고 가라고 했던 그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네. 이거 안 되겠는데. 하나님의 예비된 재앙이 이곳에 있다라는 얘기야. 즉 그러니까 나곤의 타작마당 혹은 기돈의 타작마당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나타낸 일종의 수식어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출발부터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명심하십시오. 할렐루야. 잘못된 열심, 인간적인 기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법이에요. 방법.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얼마나 빨리 하느냐, 얼마나 많이 하느냐. 제가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린 게 있죠.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고, 빨리 뭔가를 열심히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 가장 인간적인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걸 믿고 그의 기준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한번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학위를 파는 행동, 그것은 필수 불가결한 행동, 어쩔 수 없는 행동인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인가? 여기에 군소신학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군소신학교들이 박사학위를 남발을 합니다. 여러분, 박사학위는요, 목회학 박사, 디민 과정만 밟아서 목회학 박사만 딴다 하더라도요 3년에서 5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얼마나 열심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금 기간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나마도 박사 논문을 패스하지 못해서 과정은 다 했는데 박사 논문이 패스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박사 과정을 수료증을 받는 목회자들도 많아요. 논문 패스가 안 돼가지고 박사 학위를 못 받아. 박사 학위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고 굉장히 어렵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박사 학위를 못 받고 수료증만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차라리 그게 낫지. 차라리. 여러분, 그냥 돈 조금 주고 조금 편법을 써가지고 그냥 얼마 되지 않아서 박사 학위를. 제 동생 영 목사님한테도 그런 제안이 들어왔다니까요. 단호하게 거절을 했지만 그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서 박사 학위를 받아서 신학교에서 한 과목을 맡아서 강의를 하라. 굉장히 솔깃하죠.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성경은 조금 아까 마태복음에 읽은 대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에 갈 사람들이니까 그건 상대가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얘기한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다 사역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누가 됐든 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거 했잖아요. 했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성경은 열심히 주의 일을 할 것을 권고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낼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의 뜻을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단은 열심을 내는 사람들, 열심을 안 내는 사람들은 해당이 아예 없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 또는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를 위함이냐 하나님의 의를 따름이냐. 다시 말하면 올바른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이 사역을 하느냐 열심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야 하느냐. 사도 바울은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근심이 있었어요. 방금 이야기한 그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근심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교회나 어떤 목사들도 다 성도들에게 열심을 강요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에게 열심할 것을 열심히 내서 신앙생활 할 것을 제가 권고하고 강요하고 주장합니다. 열심히 헌물도 바치고 작정기도도 하고 조금 더 헌신적으로 여러분이 일할 것을, 사역할 것을, 그리고 기독교의 모든 규례나 이런 것들을 지킬 것을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나 또한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말하고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의 동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 열심인 것에 대해서 근심과 고통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어떤 교회든지 간에 그 교회가 부흥하느냐 부흥하지 못하고 쇠퇴하느냐에 대한 가장 그 척도가 뭐냐면 열심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열심. 그 열심이 바로 가장 큰 기본이 되는 척도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갖는 관심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열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늘 연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열심 때문에 근심이 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열심 때문에 근심이 간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사실은 열심히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죠? 예수 믿는 자들,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 그래서 흩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추격해서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바울은 앞장서서 했습니다. 거의 광적으로. 그가 그냥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어요. 바울은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걸로 알았다는 사실이죠. 물론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열심은 올바른 열심으로 바뀌었죠.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 열심에서 기독교인이 스스로가 되고 말씀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독교 교리의 뿌리는 그 기초, 모든 기반은 전부 사도 바울이 쓴 교리입니다. 서신에서 기독교 교리가 다 나와요. 그의 열심이 죽이는 열심에서 살리는 열심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열심히 한 것은 똑같은데 바뀌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기 의로 열심을 내거나 하나님의 의로 열심을 내거나 표현적으로는 똑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둘 다 구원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은 또는 이렇게 하면은 모두 다 구원을 지향한다는 점에선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기 측면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차이가. 그런데 자기 의는, 하나님의 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올라가지만 자기 의대로 한 것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사역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하면서 본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자기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 원래 성품이 그래. 그냥 원래 성품이 뭐 하나에 꽂히면 열심히 하는 성품. 그냥 자기 만족. 그 중에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중에는 그냥 자기 열심으로 해. 자기가 좋아서, 자기 만족으로. 그게 눈에 보인다라는 사실이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시간만 되면 나가서 기도하고요, 11조 생활하고요, 금식기도 하고요. 바리새인들만큼 열심히 한 이
열심으로 따지면 바리새인들만큼 열심히 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세요. 회칠한 무덤. 그리고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주를 보내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마가복음 7장에 아까 읽은 그 본문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항변한다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말을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열심히 있는가 생각하십시오. 나는 열심히 있는가? 두 번째, 내가 열심히 있다면 내 열심은 그것이 바른 열심인가? 잘못된 열심은 아닌가? 그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혹 여러분 가운데 열심을 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드립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한 목소리로 해볼까요? 시작. 열심을 담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의 노하심 때문에 몸이 찢어져서 죽은 웃사는 단지 수레에 실은 법궤가 떨어질까봐 잡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려고 했다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만 했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그 열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열정 때문에 웃사는 몸이 찢어져서 죽고 말았다는 거죠. 물론 다윗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웃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열정, 열심, 이것이 혹은 잘못된 열심은 아닌가 꼭 살펴봐야 되는 게 중요해요. 사울 왕은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더디옴으로 인해서 사울 왕 자기 본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기억나시죠? 사울이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기가 제사를 드려도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사는 누구만 드려야 돼요?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어요. 왕 아니라 왕 뭐라 할지라도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사울은 더디 오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이때부터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무척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인가? 아니면 나의 의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살펴봐야 됩니다. 열심을 냅시다. 그리고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브레이즈교회 정대철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브레이즈교회는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피코와 캔모어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중풍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풍에 많이 앓으시고 중풍이 왜 오고 도대체 어떻게 한방에서는 중풍을 다루고 중풍이 왜 좋아지는가 궁금해들 하고 계시죠? 그래서 중풍은 이제 우리가 옛 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풍인 기혈영랑 뇌맥 비저혹 혈익우 뇌소치. 이 내경의 영추라는 글에 보면은 중풍이라는 거는 기혈이 거꾸로 영란하는 것이고 뇌맥 비저 뇌에 있는 그 어떤 맥박의 흐름이 막히게 됨으로써 혈익 우뇌 소치다. 혈이 바깥으로 이 뇌 바깥으로 이렇게 이게 바로 말하자면 뇌출혈이 되고요. 뇌맥 비저라는 건 뇌맥이 막힌다. 이게 오늘날에 말하자면은 뇌경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 이 옛날에도 벌써 이 중풍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오늘날의 중풍의 원인이 딱 두 가지가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는 뇌경색, 그래서 cerebral infarction이라고 해서 이 혈관이 막혀서 오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뇌출혈, hemorrhage로 해서 뇌출혈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벌써 2000년, 3000년 전에 이 글에서 벌써 이 중풍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복 이렇게 어지러서 쓰러지고 반신불수 이 몸의 반쪽이 잘 못 쓰고 지체마목 사지가 저리고 설건불호 이 설이 혓바닥이 딱딱해지면서 말을 잘 못하는 그러한 표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에는 이렇게 출혈성은 좀 더 심해서 우리가 중풍에는 중락증, 중경증, 중장증, 중부증 이게 무슨 말이냐. 중경락증은 조금 마일드해서 이렇게 뇌경색에 가깝고요. 또 뇌출혈은 중장증, 중부증이라고 해서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뭐 혈압, 당뇨가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 한 60세 된 분의 한번 임상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갑자기 말을 잘 못하게 됐고요. 갑자기 이제 이렇게 쓰러져서 뇌경색으로 말을 잘 못하게 됐고 상지 쪽이 또 다리 쪽이 운동하기가 힘들어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맥은 침현맥으로 이게 뭐냐 중풍에서 중경락증인데요. 풍담 절악 이게 우리 한방에는 풍담이 이렇게 맥혀서 온 것이거든요. 이분이 당뇨병도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동락 화담시키는 그런 치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마, 진피, 석곡, 주겨, 구둥, 또 이 창포, 백강잠, 박하, 쌍기생, 맹문동, 사과락 이런 약을 썼 후에 증상이 많이 개선이 됐고요. 여러 가지로 놀라운 언어의 개선도 있었고 운동도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약들은 특히 담이 있는 것을 뚫어주고요. 우리 몸의 혈관을 맑게 해주고요. 우리 몸에 그런 양이 뜨는 것을 잠량시켜서 재워주는 치법을 썼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효능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같은 중풍이라도 잘 원인 치료를 해서 내가 담습이 있는지 습열이 있는지 또 뭐 기체증인지 우울증인지 간우울증인지를 잘 판단하면은 이렇게 빠르게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또 무조건 어떤 약이 좋다, 무슨 건강식이 좋다 이런 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정확한 변증을 하는 게 좋고요. 또 오늘도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들 힘드는데요. 당뇨, 고혈압 우리가 한 달 이상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무려 70% 업해드리겠고요. 지금부터 전화로 예약하시는 분은 그런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5분에 한해서 그런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한의원의 연락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636-1412, 714 지역 636-1412, LA 지역은 213-385-5833, 213-385-5833번입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조선족 고와 자녀를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 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문의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 후원교회와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310-691-4426 310 지역 691-4426 홍성관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주실 10불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절대 강제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인해 사랑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자발적인 포기가 되기 때문에 사랑이 싹 틉니다. 그래서 먼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용기인지 모릅니다. 먼저 내려놓음이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내려놓음 속에 사랑이 동반되고 사랑이 동반될 때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랑, 그 사랑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P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